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현대인들은 미래에 대한 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관심사라면 기후변화나 또 세계 경제적인 이 난관을 보면서 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미래학자들은 이 미래를 예측하는 책을 출판하기도 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미래를 준비하게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을 미래를 위해서 이 교육에 대해서 엄청난 열정을 쏟기도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불안하고 이 불확실한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이 어떠한 자세로 이 미래를 준비해야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계획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말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계획으로 잡았습니다. 첫 시작을 보면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고보가 또다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 처음에 너희 중에 말하기를 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죠. 다시 한번 13절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 구절을 보면요, 유대인의 모습과 생활상을 쉽게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인정받는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뛰어난 장사술입니다. 지금도 세계 경제를 이 유대인들이 주무르고 있습니다만, 그때도 뛰어난 이 사업 수완이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당시는 로마가 온 세계를 통일하고 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였고 여기저기에 이제 도시가 새롭게 생겨났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유대인들이 상수를 발휘할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죠. 새 도시가 건설되면 로마 제국은 그 도시에 와서 살 사람들을 영입을 합니다. 그중 1순위가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무조건 이 시민권을 주면서 환영을 했는데요. 왜 그랬냐면 유대인들이 몰려오면 상업이 활발해지고 이 온갖 재화가 몰려들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시의 번영은 유대인의 이주와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등장하는 인물은 아마 이런 부류의 상인들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상인들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새로운 도시가 건설되면 그 도시에 가서 이제 돈을 벌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거기서 머물면 괜찮은 이 저택 정도 한 채쯤 살 수 있거라 생각하고 새 도시로 이주를 합니다. 거기서 1년간 이제 마무리가 되면 또 다른 도시로 돈을 벌러 이주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자, 이런 상인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일단 상업활동에 굉장히 익숙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시간을 별로 낭비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하려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마치 미래가 내 수중에 놓여 있는 것처럼 단기 계획, 이 장기 계획을 세우면서 확신에 찬 자기 신뢰를 꾸짖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확신에 가득 찬 인간의 마음 속에 오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면 이런 인생들의 치명적인 실수가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너희가 아느냐? 그 뒤의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뭐라고 나오고 있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은유법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은유법은 복잡한 이 개념을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안개를 가지고 지금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개는 아침에 온 세상을 가득 메웠다가 언제 안개가 거치게 됩니까? 네, 이 청년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해가 비치면 이 안개는 싹 사라지죠. 그것처럼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금방 없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생에 대한 확실한 이 계획을 갖느냐 이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아무런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겠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계획 세울 필요 없이 그냥 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쾌락주의자처럼 계획 없이 그냥 오늘 하루만 즐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욜로 인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본문이 말하려는 의도를 제대로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기보다는 삐딱하게 나가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줄 때에도 우리는 그 말씀을 내 방식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즉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현재에 충실해서 살라고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본문이 말하는 기본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계획할 때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계획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늘 하나님을 고려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청년의 때에는요, 대부분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 없이 자기의 삶을 다 계획하고 그것을 수행해 가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계획의 바탕에는 어떤 것이 깔려 있을까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이 계획들 대부분일 것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계획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죠. 이것이 보통 세상에서의 이 사람들의 생각이고 되게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운 계획에 하나님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5절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본 13절과 같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뜻 안에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고 이런저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서 또 다른 잘못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겉모양으로만 주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13절에서 말하는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수행할 모든 것을 다 마련해요. 그리고 거기에 주의 뜻이면 이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 옥수수인 줄 알고 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옥수수 아이스크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모양은 비슷하지만 이 안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심을 나타나기 위해서 이 주의 뜻이면 행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을 고려하는 마음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게요,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주님, 제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이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해져서 더 큰 사업장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잘못점이 있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사업이 잘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욥기 8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맥을 잘 보면요, 욥을 사랑했던 빌닷이 욥이 빨리 회복되었으면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죽은 게 다 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은 그만하고 하나님을 찾아. 너가 다시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너를 도와주시고 다시 크게 되게 할 거야 라는 말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는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씀만 딱 떼어서 보면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죠. 그런데 전후 문맥을 살펴볼 때 이 말은 욥이 죄인임을 깔고 한 말인 거고 빌닷이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해서 욥에게 충고를 한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장이나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말로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15절 말씀도 잘못 적응하게 되면 자기는 충분히 하나님을 고려했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생각했다고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도 내가 기도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겉모양을 다 걷어내 보셔야 됩니다. 겉모양을 다 걷어냈는데 지금 13절과 같은 문제가 보인다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의 도전 앞에서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구나, 인생의 계획에 하나님이 없었구나 돌이키시면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만 그럴싸한 게 아니라 내면에서 하나님과 관련하지 않을 때 그것은 다 헛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이 인생의 계획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만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한 구절, 구약 성경 두 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진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하면서도 이해하기 쉬운 이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물론 문자적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일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랑하지 말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문자적인 의미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폭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 외에 다른 토대를 놓고 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재능이 있어서 자료를 토대로 예측하고 계획을 세우는 일에 굉장히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우는 계획대로 일을 아주 잘 진행하죠.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아주 분명한 토대 위에 세운 계획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번 더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7절, 조금 긴데요, 이 말씀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 39편 5절에서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이 시를 지은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은 잠시뿐이니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에 비해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사실 없는 것 같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다윗이 다 살아봤으니까 하는 소리겠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삶이 어떻습니까? 경제가 어려워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겨워하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경쟁 시대에 뒤처지면 어쩌나 하는 이 심리적 불안감에 살고 있는, 그리고 어떤 때는 심적 고통이 심해서 빨리 죽고 싶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만큼 다들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굉장히 심각한 일들이 지금 한번 생각해 보면 뭐가 그리 심각했었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것이 주의 은혜였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전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조금만 거리를 두고 생각해도 그때는 아주 심각했던 것이 지금은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이 삶이라는 것은 이 시편에서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 없는 것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살펴보면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1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 어떻게 야고보가 강조하고 있냐면요,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모든 것을 자랑하는 것, 그것이 허탄한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성공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많은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것에 신앙을 얹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으로 그것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 헛된 자랑이라는 것입니다. 소위 성공했다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성공하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그것이 어떨 때는 제일 관심거리이기도 합니다. 성공에 관한 책, 이 돈 관리에 관한 책 등 안 믿는 사람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런 것이 본문 말씀에 의하면 다 헛된 것, 허탄한 것을 찾는 것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아주 자연스럽게 자랑을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것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잘 믿으면 나처럼 성공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런 자랑은 다 잘못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기본적으로 사랑이 무엇인가를 자랑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할 것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본질을 알면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17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1차적으로 자랑하는 것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그것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획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즉 그것이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계획하는 사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이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계획이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잠정적이라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면서 계획을 한다 해도 다 잠정적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획을 세운다 해도 내일 주께서 나를 데려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세운 계획은 다 잠정적인 것입니다.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구석을 떼어내도요, 그것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삶의 어느 부분도 교회와 관련되지 않고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도록 하는 사명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곳에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낼 때,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낼 때 거기에 현존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도 그것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우리 삶을 개인의 삶과 교회의 삶으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 우리 생의 이 주기 가운데 모든 계획이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삶의 이 부분이 어떻게 해야 주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주님과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까? 이런 기도를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도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전체가 이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교회와 연관되어 있기에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들으라 라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고보가 우리에게 지금 이 외치는 음성,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나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우리 1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우리 2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히 주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며 나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들은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기에
우리의 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앞에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 다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구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진 교회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역할, 우리 동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동원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가운데 있을 모든 기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